오늘은 마태복음 설교 189번째입니다. 마태복음 설교만 오늘 189번째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마음, 아름다운 얼굴. 한번 해보세요. 깨끗한 마음, 아름다운 얼굴. 저나 여러분이 아름다운 얼굴이 되려면 죄송해요. 뭐 화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깨끗하면 얼굴은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은 최성교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의 필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또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제가 이렇게 또 써봤습니다. 마음이 부자이면 인생도 부자. 마음이 행복하면 인생도 행복. 반대로 마음이 거지이면 인생도 거지. 마음이 도둑이면 인생은 강도. 여러분들은 후자는 되지 마시고 전자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실버노스라는 수도자가 있습니다. 수도자. 그런 집에 늘 바구니 2개를 만들었대요. 바구니 2개를 항상 걸어놨대.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약돌을 모아놨대. 하루하루 살면서 그날 선한 생각이 떠오르면 이제 오른쪽 바구니에 조약돌을 넣었대. 그 순간순간마다. 반대로 자기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떠오르면 왼쪽 바구니에 이 조약돌을 넣었대. 그래서 매일 저녁만 되면 궁금해서 조약돌을 세워보았대. 그래서 오른쪽 바구니에 조약돌이 많아지면 그날은 밥을 먹고, 왼쪽 바구니에 조약돌이 많으면 밥을 안 먹었대. 금식을 했대. 아멘. 여기서밖에 안 나오네. 그렇습니다. 집을 짓는 목수는요, 나무를 잘 다듬을 줄 알고 나무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좋은 집을 지을 것입니다. 튼튼한 집을 지을 것입니다. 또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요, 물감을 잘 다스려야 좋은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글을 쓰는 서예가는 묵을 잘 묵으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먹을 잘 갈고 그 붓을 잘 다스려야 멋진 글씨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건강한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뿐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아름답게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깨끗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외모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라. 제가 새벽기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면 그 육체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까요?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드러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우리 사람들은요, 먹는 거 깨끗하게 먹으려고요, 씻고 또 씻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는요, 무슨 일빈 식사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도요, 재료도요, 깨끗한 거 찾아서 비싼 것만 찾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또 열심히 씻고 열심히 소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만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치료하시고 복만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으로요,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외모가 깨끗하고 음식이 깨끗하고 하면 뭐 웰빙만 찾아서 있고 뭐 다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죄의 뿌리는 바깥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각자 자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은 뭐냐? 마음이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지킬 만한 것 봐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토해내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므로 정말로 깨끗하게 하는 정결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내적인 문제,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정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정결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또 12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자.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라고 말하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여기 걸림이 되다는 말은 뭐냐?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데만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착각했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위해서,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음식은 뭐냐? 그들은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입에 대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정결한 음식도 손을 찢지 않고 먹으면요, 부정해진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음식법, 또 정결하게 사는 법, 이것은 신앙 보완법이지 이것은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진다고 믿었던 그들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음식법, 정결법은 절대로 구원법 아닙니다. 그거 지켜서 구원받는 것 전혀 아닌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본질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 보완법이고 신앙 생활 규칙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을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었는데 그것보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는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먹는 것은요, 어떻게 먹든지 다 각자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 배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다 이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뒤로 나간다. 그 뒤가 어딘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시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신앙을 뿌리째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잘못 배웠습니다. 잘못 배운 것을 예수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율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은요, 크게 보면 두 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는요, 명령도 있고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도 있고 사랑도 있고 치료도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자기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면서 자기 스스로들이 이제 지도자라고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이야말로 영적인 맹인이다, 영적인 인면이다, 무지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저희는 그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조다.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저들이 지도자다. 그러므로 저들을 따라가는 모르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자들이라. 그래서 소경 소경 인도하는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요, 알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그들은 다 가라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잡초처럼 결국은 뿌리째 뽑혀 날 것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 우리가 다 산다고 하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알곡은 천국에 갑니다. 가라지는 뽑혀서 불태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곡 신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찬송가 가운데도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니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이기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도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죠?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잘 못 만나면 평생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빠집니까? 지옥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잘 못 만나면요, 아무리 땀을 애쓰고 수고했다 하더라도요, 헛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세 가지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할 수 있으면요, 부모 잘 만나야 돼. 두 번째는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세 번째는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근데 부모를 제일 잘 만나는 건 뭐냐? 부모가 돈이 많다, 재벌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을 만나서 모태부터 신앙생활하면 더 좋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해도 좋고,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을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로 만들었다면 최고로 좋은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자 어거스틴은 20살 전까지 망나니로 살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강단에서 어느 정도 망나니로 살았냐? 말할 수 없을 만큼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모니카 여사로 합니다. 어머니는요, 그 잘못 나간 망나니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 기도하고. 어거스틴이 일화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본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것밖에 못 봤다. 자기는 망난이고 못난이고 아주 잘못 일만 다 하고 다는데 어쩌다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왜 기도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는 어쩌다가 몇 달에 한 번 들어오든지 몇 년에 한 번 들어오면 어머니의 모습은 기도한 모습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20살 정도가 되어서 어거스틴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부모는 누구냐? 불신 아들, 딸들을 예수 믿고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말하면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김득광 박사, 내무부 차관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을 가르친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도 지난 월요일 날 어느 모임에 갔다가 그분의 김득광 박사의 딸을 만났어요. 이 7남매 중에 셋째 태어나고 자기가 이제 딸인데 김득광 박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상주가 다는 배 리봉을 달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일평생 한 명밖에 전도를 못했는데요. 그 전도수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105명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어머니만 전도해요. 어머니 전도할 때인데 그분이 이북에 사셨대요.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어머니가 벽창호 왔다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지옥 가고 내가 천당 갈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러고 금식을 하고 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을 때까지 나는 이제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금식하고 집에 가서 또 어머니께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랬답니다. 전혀 벽찬 것처럼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나 기도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3일에 가고 4일에 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바위에 깨서 내가 이제 죽겠다고. 내가 죽고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으면 내가 죽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바위에다가 자기 머리를 깨는 거예요. 세게 바다로 깨면은 바위 다 가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못 깨고 닿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위 위에 올라가.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그냥 던졌대. 내 어머니 구원받지 못하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겠다. 누구 마음입니까? 모세의 마음 아닙니까? 바울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고 기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병원에 온 겁니다. 나무꾼이 발견을 해가지고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왔어요. 그냥 다 깨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 병상에서 그랬답니다. 임마, 내가 너를 왜 죽을 있어도 네가 나를 왜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세상에 예수가 뭔데, 구원이 뭔데, 중학교 다니는 네가 나를 왜 죽느냐. 알았다. 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예수가 뭔지 모르지만, 구원이 뭔지 모르지만 교회 가마. 그러고 자기는 어머니 한 사람을 전도했대. 근데 그때가 자기 어머니 105세 된 미안합니다. 95세 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하고 왔는데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난 후손이 모두가 다 105명이래요. 105명 한 명도 안 빠지고 몽땅 예수를 믿었대. 그러니까 정성자까지 정소녀까지 몽땅 예수를 믿고 몽땅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 사람 어머니만 전도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 기도했던지 전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수 좀 해요. 내가 너무나 오래전이라 40년 전에 들은 얘기를 내가 전화를 내니까 나도 헷갈려가지고 좀 다 전달을 못했지만요. 나는 그때 40년 전에 들은 그분의 간증이 나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친딸을 내가 만났다니까 지난 월요일 날 여성 지도자 모임에 제가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소개하더라고. 이분이 김덕광 장로님의 따님. 와, 진짜 내 동생, 천국 간 동생 만난 것처럼 반갑더라고. 잘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부모는 뭐냐? 전도한 부모. 그러므로 부모 잘 만나는 거, 스승 잘 만나는 거, 배우자 잘 만나는 이것이 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마 저도요, 좋은 스승 만난 간증도 수도 없지만 오늘 설교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다시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의 복은 뭐냐?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만난 것이니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따라야 할 최고의 영적 스승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수능시험을 쳐야 됩니까? 연합고사를 쳐야 됩니까? 취업시험을 쳐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하면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10 배웠으면 100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교에, 또 원하는 취업에 다 능히 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스승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예배 때마다 목사는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세 가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예수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 권능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2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째 악한 생각과, 두 번째 살인과, 세 번째 간음과, 네 번째 음란과, 다섯 번째 도둑질과, 여섯 번째 거짓 증거와, 일곱 번째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도 들려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나의 삶 속에 기억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잘 깨달음을 못했을 때 질문을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요, 질문도 안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잘못 알아들었을 때는요, 질문해서라도 바르게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잘못 깨달으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물었더니 예수님께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혁명적인 가르침은요, 제자들에게도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 더럽히지 못하지만 삼킨 음식은 배설물에 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자기가 입으로 삼킨 음식은 배설물에 되어 뒤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말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기 입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왜냐? 마음에 있는 죄가 입으로 토해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입으로 토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음에 숨어있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은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것들이 모두가 다 행동은 그 다음이지만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함으로 그런 죄를 져서 이 세상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을 제한 나머지 죄는 모두가 다 십계명의 목록과 일치합니다. 살인 제 6계명입니다. 간음과 음란 7계명입니다. 도적질 8계명입니다. 거짓 증거와 회방 10계명 중에 제 9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 살인,
가늠과 음란, 도적질, 거래증거, 회방은 모두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죄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죄.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거는요 자기 위생에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중요한 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정결법을 아무리 지켜도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늘이 예선함이라. 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시인한다 하더라도요. 마음으로 믿어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사랑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사다가 용돈을 주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부모를 공경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부모 공경하는 마음, 자녀 어린 사랑하는 마음, 가족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 마음, 애족하는 마음, 자연 사랑하는 마음, 어른 사람 도와주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이요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누가 주관하느냐? 우리의 마음은요 성령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내가 주관한다면요 심령은요 하나님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겉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것이 순결하게 하는 것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뱉는 말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 없는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사랑 없는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랑 없는 말이 이 사회를 어둡게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깨끗하게 합시다. 깨끗한 마음으로 착한 말을 해서 모두가 살기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세상, 하모니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일 허락하신 주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깨끗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